요즘 벚꽃이 한창입니다. 우리 교회 밖에 벚꽃이 팝콘 터지듯이 또 아이들 주먹을 딱 쥔 듯이 아주 예쁘게 벚꽃이 피어 있습니다. 보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지요. 그냥 꽃은 꽃이요 제가 지나가는 것보다 꽃을 보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 산을 숲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에 예쁘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돌로 꾸며진, 헌물로 꾸며진 성전을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눈은 멀리 볼 수 있는 눈이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어느 순간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 성전을 보는 눈, 이게 참 좋은 눈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 이 땅의 성전을 넘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시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눈은 뭐냐면 또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이단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단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을 교주로, 자신을 재림예수로, 자신이 바로 그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별하는 눈, 구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서처처에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라하여도 주의하라, 따르지 말라, 예수 외에는 따를 이가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에, 어떤 눈이 좋은 눈입니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눈, 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핍박과 환난과 고난으로 압박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그 배후에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리니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사들 뒤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와도 바로 불말과 불병거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기 전주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민수기 9장 1절 5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켰더라, 명령하신 것을 따라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명령에도, 부모의 명령에도 이유가 있듯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완벽하지 않아서 그 명령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를 오늘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민수기 9장 5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산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가 살고 있는 그들에게 1년 지났을 때 너희는 그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그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3번의 절기를 정확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말하죠.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 12번의 월삭을 지키라, 그리고 52번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1년 365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 번의 절기, 특별히 다음 주일은 주님이,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활절. 부활절은 구약의 절기로는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왜 유월절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곳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살이하던 곳에서 자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으로 드려지는 유월절 예배가 우리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라. 1년의 가운데 있는 이 맥주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기도 하고요, 이 맥주절은 지난 6개월 지켜주신 하나님, 오는 6개월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로 성령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도를 받은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주의 절기요, 마지막 77절, 마지막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요, 쭉정이는 타는 불에,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추수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으로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것을 생각하며 부활절을 지키고, 성령의 이 땅 사는 동안 성령의 인도와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맥주절을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며 추수감사 절기를 잘 지켜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명령하셨고요,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출애굽기 23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남자는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가장입니다. 그 가장이 지키라는 것은 그 가정에 있는 식솔들, 아내들, 자녀들, 남녀들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물론 365일 새벽 기도를 하고 52주 주일을 지키고 12번의 월삭을 지키지만 특별히 이 3번의 절기를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매일매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합니다. 365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마다 저마다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본인의 생일도 있고 결혼기념일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기념일을 우리가 특별하게 또 지키는 것처럼 매일의 날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절기를 특별한 마음으로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보이래요. 숨지 말고 보이래요. 숨어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겁니다. 대면하여 예배하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영상 예배가 있지만, 그러나 건강상 이유가 아니면 생명에 지장이 없다면 나와서 여호와를 대면하며 성도들을 대면하며 예배하는, 이게 성경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요, 신명기 16장 11절에 있네요.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에 절기를 지키는 두 번째 핵심은요, 함께하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요?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소외된 사람과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도 초청하고 모여와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기는요, 나 혼자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날 만들어서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막 10판씩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즐거워하려고 이 절기를 지키는 거지요.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에게 한 주간 기도하고 전달하여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전도하고 전하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신명기 16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보니까요, 자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말로만 사랑하지 않지요. 귀한 것 선물을 주든지 그 마음을 얻으려고 별별 방법을 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성경적인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요? 축복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복 주시려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고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출애굽기 34장 24절이네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 길이 보름, 뭐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저 단은 가장 최북단이 단이고요, 가장 밑이 헤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 데서부터 온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며칠씩 걸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던 집을 두고 가야 돼요. 자녀와 가족을 다, 종들을 데리고 가니까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와서 내 집, 내 살림 다 망가뜨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나오면 내가 내 앞에서 내 열방을 내쫓아 주겠다.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공격하는 원수의 세력을 내 앞에서 다 내쫓아 주겠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오히려 빼앗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너의 지경을, 너의 경계를 넓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경계를, 물질의 경계를, 지혜의 경계를, 지식의 경계를, 재물의 경계를 넓혀주겠다.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가 있다면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었다. 그렇죠. 솔로몬 왕이 그렇게 지혜로웠던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 당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추앙받고, 그런 이유는 그가 지혜가 있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그럼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짓고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켰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절기와 세 번의 절기와 12번의 월삭과 52번의 주일과 365일 성전에 예배가 끊임없이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하고 살아가는 종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가 있으니까 재산도 따라와요. 지혜가 있으니까 건강도 따라와요. 지혜가 있으니까 만남의 복도 따라와요. 지혜가 있으니까 명예도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위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힘이 들어요. 그 명령대로 살려니까 어렵고 힘이 들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우리에게 상 주시려는, 우리를 높여주시려는,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명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강하게 하시려는 이유가 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비결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저는 절기 때마다 본문을 가지고, 본문은 조금 바뀌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벌써 5년째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수없이 많은 절기 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풍요가 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왔습니까? 아직 부족합니까? 여기 풍성한 길이,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길, 그 넉넉한 길, 하나님의 명령을 몸부림치며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처럼 붙잡고 지켜내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올 한해 남은 생에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축복과 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목회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이 저는 현재까지 넘치고 앞으로도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특별히 절기를 맞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절기는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드려가 아니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절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요? 약속된 축복이, 지혜가, 명예가, 건강이, 칭찬과 명성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받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명예롭고 싶고 칭찬과 명성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사십시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고 사람들이 명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완벽하고 공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그곳에 지혜와 명철과 축복과 건강과 명예가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이유,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을 받아 누려서 절기뿐만 아니라 12번의 월삭과 52번의 주일과 365일 매일의 예배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거룩한 성일을 주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던 수많은 사람들, 과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 땅에 들어가셨고 백성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지만 온몸에 십자가를 지고 멸시와 조롱, 우리 인생들이 받아야 될 최악의 수모를 홀로 겪으시고 아무런 능력과 힘을 권능을 행치 않고 묵묵히 체포당하고 매맞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시기까지 죄악,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님 닮은 한 주간 생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음을 반드시 알았사오니 그 명령에 숨어있는 은혜와 축복, 지혜와 명철, 칭찬과 명성, 그 명령 뒤에 숨어있는 그것들을 발견해내고 절기와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축복된 성도들의 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3장 찬양합니다. 예물 주께 드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